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교재는요, 성경 강론 1권 56페이지입니다. 본문 거기에 나오고요. 50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를 한번 보시면 잠시 좀 적어볼까요? 이게 이쯤 되겠네요. 이쯤에서 하면 이렇게 나오죠. 언약의 과정을 밝혀줌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의 과정을 밝혀줌. 이제 이렇게 보면 언약의 과정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온다는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언약이잖아요. 그럼 이 언약이라는 게 이제 이게 2니까 뭐가 있겠어요? 1이 있겠죠. 네, 그렇죠. 1. 1이 뭐냐 하면 46페이지에 나오죠. 46페이지에 언약 수립 후에 안식함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적어 볼게요. 언약 수립 후에 안식함. 이게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 이게 2장 4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죠?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논리가 생기나 보세요. 언약의 과정을 밝혀줘야 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언약 수립 후에 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다 각자 다르겠지만 어떤 본문이 성경의 내용이 떠오르느냐, 이걸 자기 상태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기억이 안 나면 말씀을 듣거나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 신학이에요. 그럼 이제 아까는 여기서부터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좀 내려오면 언약 수립 후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과정을 뭐 해줘요? 밝혀주게 돼요. 이게 이제 공부를 해가는 중요한 방식이에요. 두 번 우리가 하면서 걸리잖아요. 도대체 이 안식이라는 게 뭔지, 이거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 마치셨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과정을 밝혀준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다 맞춰서 더 추가할 게 없다고 하셨는데 이 언약의 과정이 왜 그 다음에 나오는 걸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언약 수립 후에 언약을 성취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내용이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언약의 과정이라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되겠어요?
안식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이 요약이 철저하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내려가는 게 왜 이제 동그라미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보다가 양쪽 가로가 더 많아요. 이 말은 양쪽 가로 밑에 뭐가 나온다는 거죠? 본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본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 과정이 이렇게 보면서 안식했다는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그냥 요약해 놓은 것이다라고 밖에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반드시 요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겠어요? 그렇죠.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보니까 낱말도 어려운 게 있고 또 이게 뭔 말인지 잘 안 들어와요. 그럼 이제 강론집에는 그게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간단한 설명까지, 또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찾으면 원어까지 다 나와요. 저도 무료로 지금 다운받아서 보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까지 풀이 다 해놓은 게 있어요. 한 푼도 옛날에 그거 보려고 외국 유학 갔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책이 없으니까. 20년 전 이럴 때는 독일로 가고 미국에 가서 그 여러분들 그 책 보려고 간단 말이죠. 지금은 그런데 다 올라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렇게 찾아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냥 어떤 내용들은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게 바로 안식한다는 내용하고 그 내용과 언약의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안식했다는 말은 모든 것을 언약하신 대로 뭐 한 거예요? 마쳤다는 거죠. 그럼 이 과정도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한 이상은 안 보더라도 이게 나와야 돼요. 어떤 내용을 시작한 내용인데 무엇을 마쳤다. 그게 여러분 안식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이 양쪽 가로부터 이 동그라미까지 포함해서 이게 가장 많은 요약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이게 한 1000개 정도가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제 동그라미가 좀 늘어났습니다. 동그라미가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뭐 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1장 한쪽 가로 이렇게 쭉 했는데 그걸 동그라미를 3개 만들었단 말은 무엇을 더 간단하게 요약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본문을 더 많이 요약했다는 거예요. 공부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은 미리 읽어본 내용의 요점을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정보예요. 예. 사실 뭐 제가 이제 철학이나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대학원 가서 그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외국 책들 이런 걸 이제 번역하는 것도 이제 그 원어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원정 공부, 뭐 독일어를 하든 영어든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됐는데 교수님하고 내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그 당시 대학원생일 때 교수님은 똑같은 페이지를 봤는데 내보다가 요약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이제 읽는데 여러분 어떤 동료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발표문을 해요. 그럼 이제 한 5장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페이지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그 교수님하고 학생들의 차이가 뭐냐면 교수님은 그걸 우리보다 한 몇 배 빨리 해버려요. 그리고 딱 이제 자세를 잡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해요. 본인은 준비가 다 끝난 거죠. 우리 이제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요약해 주는 거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내용이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로 제시를 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니면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한테는. 이 내용, 이런 방식으로 안내를 해준 데가 없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2장 이제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 중에 우리가 아까 2장 18절부터 볼 거예요. 자, 하나만 먼저 기억할 게 뭐하고 관계된다? 안식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안식하고. 안식하고 관계된다는 말은 언약하시고 뭐 하는 과정이 나온다? 성취하는 과정이 나오므로 안식 사건 다음에 이게 나온다. 이렇게 가야만 돼요. 글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언약 수립 후에 안식하시고 왜
언약의 과정을 밝혀주면서 또 그 성취 과정을 알려주느냐? 자, 왜 그렇게 하죠? 자, 이게 2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 그렇게 하죠? 언약 수립을 뭐 하셨습니까? 예? 언약 수립의 시행이잖아요. 시작하셨으니까요. 시작하셨으니까 하신 것을 맞춰놓고 마치신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언약과 성취를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언약 수립이 시행된다는 내용이 1장 26절에서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2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은 계속 반복하죠. 그 다음에 수립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시행이라는 것이 마쳤기 때문에 안식하고요. 안식의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또 과정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그러니까 계속 궁금해지는 거죠. 이미 마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 또 나오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고 이 내용하고 동일하게 반복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언약과 성취 내용은 맞는데 무슨 내용이 안식을 바탕으로 한 과정 내용이 나오는 걸까? 그리고 여기서 안식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안식이 우리에게 편안함과 쉼을 준다는 의미의 안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오히려 그 날을 이제 나중에 이제 기억하게 하도록 이제 율법에 정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언약 수립의 시행은 왜 하시냐 하면, 자, 우리가 개론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하시죠? 네? 뭐 하시려고? 요건 1 이렇게 되면, 자, 1이 무슨 내용이죠? 언약 수립의 준비. 그러니까 시행을 왜 하셨어요? 준비가 마쳤으니까요. 언약 수립의 준비. 이렇게 되는 거죠. 준비한 다음에 그걸 시행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분배를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한번 여기서 올라왔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 언약 수립을 준비하신 다음에 왜 시행을 하시냐 하면 뭐 하려고 하시는 거죠? 타락 전 시조와 뭐 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려고? 시조와 언약 하시려고. 이게 1장에서부터 2장인 거죠. 그럼 타락 전 시조와 언약을 왜 하시려고 해요? 왜 하시려고 하죠? 이제 제 1절인 거예요. 인류의 시조와 뭐 하신다는 거죠? 언약해요. 자, 인류의 시조와 뭘 언약하시죠? 예? 제 1장이 되죠? 자, 제 1장. 뭘 언약해요? 인류의 시조와? 예? 아직 뭘 하는 답이 안 나와요. 예, 여호와께서 언약을 뭐 하기 위해서? 섭리하시기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무슨 언약을 섭리하세요? 예? 여호와께서, 자, 여기다 쓸게요. 제1편. 자, 여호와의 언약 섭리는, 자, 전체적으로 뭘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 섭리를 통한 언약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섭리를 통해서 뭘 언약하세요? 여기 나왔어요.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을 섭리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구약은, 자, 제1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 이렇게 되는 거죠. 이쯤 가면은 메시아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본문과 가까운 거다 보니까 메시아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쪽에 가서 얘기하기가 약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가까우니까 본문에 아담과 하와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요. 성경 전체로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구약 전체의 주제인 여호와의 언약. 자,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구약이고요. 구약이고 섭리를 통한 언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고요. 여호와의 언약 섭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벌써 단어가 10개가 넘게 나와요. 엄청나게 중요한 10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한 5개 정도가 나와요. 여호와 나오죠. 언약 나오죠. 섭리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인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 타락이라는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준비, 시행, 그 다음에 안식 요 정도만 얘기를 해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2장 14절로 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이제 경우인데,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본문을 읽고 그렇게 모아놓은 걸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이제까지. 이걸 하나님께서 어쨌든 허락을 안 하셨어요. 허락을 안 하셨는데, 이제는 핑계거리가 없어요. 핑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안 보여요? 오디오로 다 들려줘요. 성경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사전 독일 가야 볼 수 있는데 안 돼. 다 찾을 수 있어요. 제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라 하는지 알면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논문 검색하면 다 나와요. 몇 초 만에 다 나와요. 제가 원하는 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몇 장 몇 절에서부터 한 절을 요약하지는 않죠. 한 절은 한 절이니까. 한 절, 두 절, 세 절 정도가 요약이 되는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속에 무엇이 어떻고 왜고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뭐가 돼요? 요약이 되는 거예요. 어제 누구랑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고 어떤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고 여기에 대해 무슨 얘기를 했고 몇 시에 돌아왔다. 그게 여러분 세 문장 정도가 되면 요약이 돼요. 어제 누구랑 보낸 시간,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 우리가 이게 지금 개론 구조잖아요. 개론 구조를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2장 14절로 18절로 들어갈 텐데, 당장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 뭐냐면 안식과 연관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안식을 다른 데 가서 찾아야 되겠어요? 성경 본문에 따라오면서 찾아야겠어요? 그렇죠.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이나 공부해 나가는데 내가 쓸데없는 시간을, 예를 들면 좀 낭비가 되는 시간을 보낸 거나 이런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에서. 이런 영역들은 뭐 내가 하지 않아도 성경 전체를 이해해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은 빨리 본문에 들어가서 이 요약해 놓은 개념들을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성경 본문에 언약의 과정을 밝혀준다 이런 말은 안 나오거든요. 성경엔 이 본문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어디에 바탕을 둔 의미 중심의 요약이죠?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요약을 의미로 밝혀준 거죠. 왜 밝혀주느냐? 안식 후에, 언약 수립 후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시는 건 왜 하시느냐? 언약 수립이 이제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언약 수립 시행은 왜 하시느냐? 타락 전 시대와 언약하기 위해서 그렇다. 시대와 왜 언약을 하느냐? 인류 전체 시조와, 노아도 나중에 들어가니까요. 인류 시조와 언약하기 위해서. 그럼 언약이 계속 나오는데 그 언약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바로 메시아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다.
따라서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도 누구를 염두에 둬야만 된다?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이제 신약의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기억도 날 것이고 연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공부 방법론을, 이 교재를 따라가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는 거고요. 세상 어떤 지식이나 이런 데 크게 유혹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 갈 길 가는 거, 이제 그런 것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돼요. 제가 오신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글쎄요,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공부가 된다 이런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먼저 해봤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서 볼게요. 56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뭐냐 하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목으로 보면 안식하셨다는 것이 당신이 뭐 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뭐 하시는 거죠? 후회 없이 다 마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의 영향을 받아요? 안식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식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셨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덜할 수 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다음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먹지 말라고 한 내용도 뭐 하셔야 돼요?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지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먹든가 안 먹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먹거나 안 먹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먹는 것도 뭐하고 관계돼야 되고, 그렇죠. 안식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먹지 않는 것도 그렇죠. 안식하고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성경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인 거예요. 우리야 뒤에 내용을 알고 있지만 어떤 책을 처음 봤을 때 그 다음 내용이 무슨 내용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드라마 시작했는데 친구가 보라 해서 틀어놨는데 그 다음 드라마 내용이 뭐가 나올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지난편 첫 편을 보니까 예상되는 건 있어요. 이번 2화에 나오는 두 번째 이 프로그램에서 주인공이 저 지금 죽을 상황이 됐는데 죽든가 아니면 살아나든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안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본문에 보니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던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했던 내용이 먹는 일이 벌어지든가 안 일어나든가 간에 뭐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안식하고 관계돼요. 그러면 안식하고 관계된다는 말은 보지는 않았지만 누가 정해놓은 대로 사건이 벌어진다? 그렇죠. 이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보지는 않았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뭐가 된다? 마무리가 된다. 왜? 앞에 그걸 안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언약하고 성취한 사건에 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나올까? 그럼 제가 여러분 이런 학문적인 무슨 이렇게 연구를 한다면은 안식 이렇게 했을 때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내용을 빼고 안식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연구 잘못된 거죠. 누군가가 물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안식을 2장 초반에 나오는 안식을 빼고 무슨 예수님의 안식을 얘기하느냐. 이거는 연구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논제를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할 수 한 점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세상은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바로 그런 말씀이 그 자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말은
앞부분에 있던 내용하고 뒷부분의 내용하고 뭐 돼야 된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신학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소모적이에요. 현재 우리 기지협은 그래요. 배우고 철저한데 그 어떤 공부팀은 외우면서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분들 나이가 평균 70이 넘어요. 7, 8분인데. 뭔 소리 하냐라고 했는데 한 1년이 지나니까 다들 외운대요, 이제.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장로님이 저한테 이거 말 붙이기 겁나요. 다들 대신학자예요. 뭐라고 하면 줄줄줄줄 나오니까요. 그분들이 여러분 무슨 뭐 다른 목적이 있겠어요? 그걸 외워놓는 이유는 빨리 어디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아니, 어느 성경에 들어가더라도 본문에 들어갈 때 누구 중심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를 놓고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암기 자체를 해서 뭘 하려는 목적은 아니죠. 반복하고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이제 절로 이렇게 납득될 수도 있지만 다른 생각을 안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외워버리는 거죠. 다 쓸어 담아버리는 거죠. 애기들이 그런다잖아요. 우리는 뭘 이해하면서 외우는데 애기들은 이렇게 뭘 보여주면 그걸 그냥 사진으로 판박이를 박아버린다잖아요. 우리는 요거 읽고 하는데 정보를 아직 축적하지 않는 아이들의 뇌는 그냥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복사해버린대요. 그래서 이른바 여러분 뭐 조기 교육이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 품 안에 손자가 좀 밉더라도 이제 우리 장원사님 어쨌든 찬송가도 불러주고 성경도 좀 얘기해주고. 자, 볼게요. 2장 18절 내용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아담은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아담을 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이제 본문과 직결되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럼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무슨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무엇을 돕는 배필? 그렇죠. 그게 여러분 본문 따라가는 거예요. 통치하는 것을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고 계신 거죠? 언약 수립을 시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봐야만 돼요. 주신 만큼 보시고 아니면 읽으시기가 눈에 힘이 드시면 또 우리 뭐 폰 가지고 영상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의해 놓은 것도 보시고 또 요즘은 또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하여튼 성경 본문이 친숙하게 그 개념이 머릿속에 늘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자, 볼까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또 주어가 강조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여러분 이미 지었죠. 들짐승하고 지었잖아요. 몇째 날에 지었어요? 첫째 날요? 아니죠. 다섯째 날에 다 지었죠. 다섯째 날에. 넷째 날에 공중의 새나 넷째, 다섯째 날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내용을 또 뭐 하는 거죠? 반복하고 있죠. 반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제가 달라요. 안식 후에 뭐 하는 과정하고 관련됩니까? 언약의 과정하고 관련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세 번째. 앞부분에 무슨 언약이 나왔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언약이 나왔죠. 여러분, 처음에 다섯 번째 날에 지었던 식물들은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3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가 됐던 거고요. 요거요. 1장 1절에서 25절의 내용은요. 여기 왜 또 나오냐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내용은 뭐와 관계가 있는 거죠? 안식 후에 언약의 과정을 밝혀주는 내용의 동물과 각종 새를 만드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왔죠?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그렇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내용과 관련된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25절 사이에 있었던 언약 수립 준비에 나왔던 그
만물을 지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하고 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가장 형식적인 대답은 중요하니까 또 나온다. 우리로 말하면 또 나오니까 언약하고 관계 있는가 보다 이렇게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른바 금과령과 관련된 내용 속에 뭐가 나오냐면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걸 누가 지으셨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죠. 네, 다섯째, 여섯째 날 지었던 거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자, 그렇게 지었던 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1장 1절에서부터 25절을 얘기를 할 때는 주어가 하나님이셨어요. 맞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제 메모를 보니까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다섯째 날 물속의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심.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여섯째 날 땅은 육축과 짐승을 종류대로 나게 하심. 그러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내용의 주체는 누구셨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셨죠. 지금은 여기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예요, 이게. 본문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아?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성경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요, 박 강사는 속으로 뭘 물어보느냐. 당신 그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알고 있냐. 이거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다가 박 강사 저 본문을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를 인용하는데 로마서 전체는 알고 있나? 로마서 앞뒤 내용은 알고 있는 거야? 그걸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후배들이 성경 본문을 막 인용해서 막 글을 막 썼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인용한다고 성경 중심적인 신학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여러분 교회 신학 책 보세요. 그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수백 개가 다 있는데. 근데 그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하는 것하고는 무관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누가 성경 본문을 쓴다고 할 때는 그 앞뒤 내용을 알고 쓰는 거냐? 특히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데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판단이 돼요. 아유, 저건 앞뒤에도 안 봤네. 자기 편할 대로 갖다 쓰네. 그러면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말은 이 여호와는 뭐하고 관계됩니까? 안식하시니라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맞죠? 2장 3절에 뭐가 나와요? 안식하시니라고 나오죠? 예? 여러분 이제 성경 계시록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데 1장 내용도 아직 막 찾아보시고 이러면 제가 되게 속상하죠. 자,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 다음 2장 4절부터 무슨 말이 시작이 돼요? 주어가? 그렇죠. 몇 절부터요? 2장 4절. 이제 주입을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2장 4절. 예. 자, 2장 4절.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자, 이게 얼마나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엄청난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름에서 무슨 이름이 더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밝혀지면서 언약의 과정을 밝혀줘요. 그러니까 안식 다음에 언약 과정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처음 등장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모인 데서 논문 한 챕터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제 기준에서 이런 욕구를 저보다가 훨씬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차세대가 어딘가에서 길러지고 있었으면 좋은 거예요. 저도 나이가 먹으면 기억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배한테 가서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 신학적으로 타당한지 잘 판단이 안 선다. 이거 예를 들면 후배들이 신학 막서 받고 했을 때 이거 이 박사님 이 내용이 성경 신학인지 아닌지 혹시 문헌이나 이런 게 있냐고 저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권사님하고도 차 타고 오면서 천빛에 관한 내용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요한복음 공부한 게 있어서 그 참빛이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거죠. 맞죠? 저도 그렇게 연관이 되는데 내가 볼 능력이 없고 궁금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동료나 동료 후배들한테 그냥 예를 들면 사지도 못 움직인 상태에서 궁금은 하고 했을 때 말씀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무슨 우리가 성경 지식 자랑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권사님이 눈 수술하고 왔대요. 왜 하냐니까 성경을 좀 보려고 좀 걷어냈다고. 그리고 또 갔다 오셨대요. 좀 금방 또 이렇게 흐릿해져서 또 했다는 거예요. 눈 괜찮으세요? 그랬더니까 강사님 이제 오지 말래요. 안 된대요. 더 건들면 위험하대요. 듣기만 할래요. 이러시더라고요. 80대 후반이신 분인데 그 어려운 선지서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게 하고 싶겠어요. 보고 싶고. 각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다고 봐요. 문제는 관심은 문제라기보다 관심은 이렇게 앞서서 모든 다리를 놓아놨는데 그걸 좀 따라가 주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려면 1년 후딱 해버리고 나 다 했다라는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혼자 좋아하는 건 돼요. 그러나 남에게 전하고 설명하고 친절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베풀어 주시시 하는 거는 1, 2년 가지고 준비가 안 돼요. 어제도 우리 사석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리새인으로 잘 키웠다고 했지만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름받은 이후에 다마섹에서 그 광주리 타고 쫓겨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13년 동안 공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하고 박해가 오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방으로 배 타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필요하게 돼요? 이방 선교지에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허락하에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 40년, 말씀운동 40년 지나고 있거든요. 79년이고 80년도라고 보면은 41년째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개념부터, 한 절부터,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그렇게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확인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 진짜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명보다는 5명, 5명보다는 10명. 굉장히 목말라요, 사실 저는. 그러나 서두를 수 없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배들한테 이렇게, 동료들한테 제 학위 논문을 주는데 제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으로 더 빨리, 더 일찍 좀 시켜서 이 말씀을 공급하는 많은 두터운 층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그 인재들이나 그런 귀한 후배들이 보이면 이런 과정이 오래 필요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어떻겠냐. 이제 그런 어떤 부탁을 드리려고 그렇게 좀 드린 거예요. 예. 자, 19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러분이 흙으로 지었다는 건 앞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흙으로 지었다는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제가 몰라서 물어요. 이건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과정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생기는 불어넣은 거지, 건 나오잖아요. 사람에게만, 맞죠? 예, 각종 짐승을 만드사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여호와 하나님 들어갔으니까 뭐와 관계가 돼요? 언약하고 성취하는 뭔가를 하셔야 돼요. 안식 후에 나오셨으니까. 맞죠? 그리고 이름도 주어가 누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흙으로 각종 짐승을 만들어 놓은 목적을 밝혀줘야 돼요.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그 다음 나오잖아요. 목적이 뭐였냐 하면, 아담이 어떻게 이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찾아갔어요? 아담한테까지 데려다 줘요? 동물 다 모여라는 걸 아담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모아왔어요? 왜 그렇게 여러분 강조를 하냐 하면 언약의 과정의 주체가 나왔네요. 아담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뭐 다음에 나온다고요? 예. 처음 들어서 좋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끝나고도 제가 짜증나니까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성경 본문에 내가 부족하다 이 말밖에 안 되니까 그냥 입 다무시고 오늘 고생했습니다라고 하고 다음에 더 열심히 준비해 오세요. 그 말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무슨 이렇게 그려지는 이야기라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 로마서나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도 그래 상황이 좀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부 다 그 교리서거든요. 교리서는 뭐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없어요. 전부 그건 뭐죠?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이에요. 앞에 이런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걸 이렇게 연결시키면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 신학의 성경과 관련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말은 안식이 나오고 언약 과정이 나오고 말은 같은 거지만 논리적으로 뭐 돼야 된다? 연결돼야 된다라는 게 논리적 일관성인 거예요. 일관된다는 말은 위로 올라가면 나오죠.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이렇게 메시아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낱말 몇 개가 이렇게 모아진다고 해서 몇 개를 모아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 성경신학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시작이에요. 그 일은. 시작인 거고 그게 어떤 본문을 대할 때 두툼하게 신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다 연결되면서 성경 전체의 구조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게 출발부터 본문에 대한 맛을 못 보게 되면 한계가 있더라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방향을 듣는 거 하나 하고요. 진도는 많이 못 나가더라도 읽고 보셨다가 강론집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나중에 박항사 올 때. 이 개념 다음에 이 개념이 어제 예를 들면 그 대제사장 우리 집사님 물으셨잖아요. 그런 개념들. 성경에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성도하고 관계가 되느냐. 그런 것들은 성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죠. 왜? 성경에서 출발한 개념이니까. 자, 짓나 보시려고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아담이 일컬었는데 언약의 과정을 밝혀주는 분은 누구라고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왔죠. 그러면 요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이해된 걸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을 이끌어다가 아담에게 맡기니 아담이 이름을 지어서 언약의 과정,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과정을 여호와께서 밝혀주시는 섭리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해한 걸 제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될 때까지 말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로도 남에게 오류가 없는 글 쓰는 것도 어려서부터 배워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부분만 그렇게 했어요. 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계속 이건 관계가 되겠어요? 그리고 전체 지도자가 되어서 안내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원칙들을 지키면서 해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목말라요. 어제도 얼핏 이제 두 대학기관을 이제 하나님께서 국내외 또 국외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데 진짜 좀 가로막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인간적으로도 좀 되게 하셨으면 안 되나 싶어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어떤 바람인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여러분들 여기서 11년 전에 가서 그 150페이지 쓰는 거 그거 한다고 여러분 글에 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뭘 주니라? 이름을 주니라. 누가요? 아담이. 누가 이끌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 2장 18절에서부터 20장 상반절 가지고도 가족 경건에 충분히 하고도 남죠. 10분, 15분. 무슨 그림만 있으면, 어느 정도 성경 그림만 있으면 오류 없이 안내할 수 있는 걸 간단한 메모로 개념 서너 개만 가지고 소개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애가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아주 이렇게 설명하기가 좋은 거죠. 여러분, 이름을 안 지어놓은 상태는 여기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어요. 이름을 안 지어놓으면 이름을 지어놓는 것과 지어놓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죠? 아니, 더 쉬운 예를 들게. 여러분, 집에 이제 요즘 애완용 많이 키우는데 개 2마리를 사다가 데리고 오면서 당장 뭘 지어요? 왜 이름 지어요? 관리하기가 좋으려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분명하게 동의하실 것 같아요. 개 2마리의 이름이 길동이와 을순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을 짓는 것과 안 짓는 것의 차이는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차이가 클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엄청 크죠. 그럼 예를 들면 지을 때 뭘 보고 지어요? 그 생김새나 이런 걸 보고 짓잖아요. 지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름을 그렇게 짓는 주인 입장에서는 개의 특성이 어디에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개 이름 짓는 것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얼마나 이끌어 왔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 혼자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사단도 이끌어다가 사단이라고 이름 지었나? 이게 초등학생 상상력인 거죠. 왜? 들짐승들 다 이름 다 지었다고 했으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제 초등학생 질문인 거예요. 사단도 지었나, 이름을? 사단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혼자 상상도 해봤는데 어쨌든 아담을 통해서 모든 만물에 뭘 붙여버렸어요?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뭐가 이루어진 거죠? 이걸 보셔야 돼요. 안식하신 거 다음에 나온다니까요. 안식은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왜 안식하셨죠? 왜 안식하셨어요? 1장 26절, 27절, 28절 요 본문에 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니까 뭐 하신 거죠? 안식하신 거죠. 그러면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다는 말은 뭘 이루신 거죠? 다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누가 해주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어느 정도까지 여호와께서 안내하면서 만들어서 이끌어서 눈앞에 갖다 주고 뭘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28절의 성취인 거예요. 자, 이거 다 아니에요. 이게 반이에요, 반. 왜 반이냐면 지금 이 2장 18절 앞부분에 2장 17절에 무슨 언약이 있었어요?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죽으리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취는 1장 28절에 있었던 통치 언약을 이루신 것이지 통치 언약 이루신 것하고 금과령이 아직 이루어진 건 아직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에 이게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만 초반만 이럴까요?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을까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욥기부터 시가서 공부가 되게 재밌다가 아가서 가가지고 턱 막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아가서 창세기부터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부터 공부를 다시 했대요. 그리고 아가서에 와서 보니까 아가서가 왜 뒤에 오고 앞부분에 영혼성이 나오고 저기 앞부분에 전능성이 나왔는지 그때 좀 보이더래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아가서가 8장까지거든요. 거의 매 장마다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1장부터 8장까지가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이해가 되려면 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그런 것이냐? 지금 우리 얼마 지나지 않은 이 본문을 보더라도 철저하게 성경의 내용은 그 다음에 있는 개념하고 사건하고 어떻게 되어 있다? 반드시 연결이 된다.
자, 다스리고자 했던 자들을 지금 보세요. 돕는 배필을 주려고 먼저 뭐부터 합니까? 이름부터 짓잖아요. 아직까지 돕는 배필 안 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도 되는 거죠. 돕는 배필 짓기 전에 왜 짐승 이름부터 짓게 하지요? 아담에게? 왜 아까 본문 시작했는 건 뭐라고 시작했냐 하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지으리라? 여러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으면 19절에 돕는 배필 짓는 얘기가 나와야지. 왜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서 뭘 짓도록 이름 짓는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안 맞잖아요. 20절에 가야 나와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럼 여러분 제가 성경 본문을요 19절 20절을 빼고 읽어볼 테니까 절 보시고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 하반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바로 연결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19절 20절 뺄까요? 여러분 죽겠죠 지금. 와 이렇게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몰랐나 막 속으로 한탄하고 계시는 건 눈초리들이야 다. 여러분 성경은 질문을 안 던질 수 없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안내를 해줘야만 그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깨달을 수 있게 해놓은 거라고요. 예. 여러분 보세요. 19절 20절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빼고 돕는 배필 얘기가 20절에 가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거 대학 학력고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대학원 시험에도 나올 만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제가 만약에 학생을 지도하게 되면 이 시험 문제 한번 내봐야지 기왕. 왜 1장 18절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얘기를 한 다음에 19절 20절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20절 하반절에 가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돕는 배필 짓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19절 20절은 연결이 없는 부분처럼 보이니까 빼도 되느냐. 빼면 안 되죠. 성경을 어떻게 뺄 수 있어요. 그런 형식적인 대답 말고 이걸 이해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